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가 나오셨는지 각각 심령 심령들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갈까?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예배 가운데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보러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너희의 찬양과 너희의 감사와 너희의 기쁨을 내가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을 너희의 자녀됨을 내가 기다리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어 자녀된 우리의 얼굴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나가는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만남과 또 모임과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인연과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 친구 만나러 갈 때 막 준비해서 가나요? 오늘 가면은 친구랑 이런 말 해야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렇게 받아쳐야지 하고 이렇게 막 글로 쓰고 레포트 쓰고 준비하고 PPT 해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왜? 내 친구니까. 편하게 가서 내 속상한 얘기, 내 좋았던 얘기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만 바로 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그냥 뛰노는 소리만 들어도 잠결에 이렇게 부시럭거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아, 저 녀석 깼구나. 저 녀석이 뭐하고 있구나.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열심과 헌금과 봉사와 충성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기에 2026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읽는 묵상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하나님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100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 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동전 잃었다가 찾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그러한 얘기가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상실과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나는 어떠한 포지션에서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을 잠깐 살펴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있는 것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못된 놈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예수님이 치를 떠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패역한 세대, 음란한 놈들, 하나님이 질책을 끊임없이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거, 우리 전도팀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기득권자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옷차림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살피고, 경제력을 살피고, 그 사람의 성격을 살피고, 조금만 이상하면, 조금만 처지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선을 긋고 밀어냅니다. 그 보이지 않은 작은 표정과 작은 말투가 그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마리, 양 2마리, 양 50마리, 양 70마리, 양 99마리, 양 100마리의 이름을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양 1마리, 양 1마리 요엘이 양, 두 번째 양은 이삭이 양, 세 번째 양은 신하식 양, 네 번째 양은 기현이 양, 다섯 번째 양은 우리 장로님 툭툭툭툭툭툭 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양은 우리에 집어넣을 때 이름을 불러주며 목자들은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리로 집어넣습니다. 오늘 풀 많이 먹었어? 오늘 즐거웠어? 아이고 너 살 좀 더 쪘다? 툭툭 치면서 58, 56, 78, 79, 80 80번째 양이 안 보여요. 뒤에 있나? 82, 83, 88, 89, 99, 100 80번째 양이 없어요. 80번째 양의 이름 누구로 할까요? 우리 데이빗 할까요? 80번째 양 데이빗 양 없어요.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지팡이를 잡고 들판으로 뛰어 나갑니다. 산으로 삥 돌라 열심히 뛰고 수고합니다. 양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바위 틈에도 없고 엉겅퀴 속에도 그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장은 애가 탑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껌껌한 밤이 되면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는 게 자명한 일입니다. 목자는 더 크게 외칩니다. 데이빗 왕, 데이빗, 데이빗! 대답이 없습니다. 저 언덕 끝까지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언덕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저 낭떠러지 뒤편에서 바로 그 내가 찾던 데이빗 양이 울고 있습니다.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위와 절벽이 직각으로 있어요. 목자는 줄을 나무에 묶고 끈을 허리에 동기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양을 짚고 또 죽을 힘을 다하여 올라갑니다.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은 물질이 아닙니다. 경제적 수치가 아닙니다.
목자에게 양은 관계적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100마리의 성도,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100명의 이름을 다 아시고 100명의 한 명을 다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못 나왔어요.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이번 주에 또 못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인 저도 우리 권사님의 몸이 얼마나 편찮으실까, 얼마나 힘이 고돼서 못 오셨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애타게 찾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그냥 양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그 영혼은 죄 사함을 받을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죄 사함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 영혼은 죽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목자이신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도처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도무지 데리고 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 양이 우리 눈에는 물질적 관계로, 이해 관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생명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비유를 보면 어느 여자가, 이제는 아까는 남자였는데요, 또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등불을 켰다고 했습니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사의 이 근동지방의 집 구조는 사막 바람을 막는 모래집으로 운막, 동굴처럼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해를 다 차단하는 집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낮이라도 동전을 잊어버리면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쓸어서, 주인이 바닥을 쓸어가지고 먼지 하나 다 살피면서 엎드려가지고 애를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 한 입을 찾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마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이른 드라마크가 얼마나 들겠어요. 이른 드라마크가 노동자의 하루 일당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초대해서 또 아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더 비싸요? 양 한 마리보다, 한 드라크마보다 그 잔치의 비용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찾은 그 기쁨에 너무도 감격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의 비밀이 바로 이 비유와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세상 지구가 폭파되더라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복되고 가치 있고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이 귀해 보이지가 않아. 그냥 말씀이 그렇다니까 귀한가 보다. 우리 라오스 청년들 보내주시니까 참 복되다, 감사하다, 그 정도지.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울의 롯데 빌딩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한 영혼들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나에게 심장으로 꽂히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심장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이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못된 아들이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방이 나쁘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식 못 이기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고 하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제대로 쓸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타국으로 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너무 간경하고 그러니까 그냥 관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꼴보기 싫습니까? 자녀들이 밉습니까? 내 자녀가 망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망가집니다. 돈을 쓸 능력이 못 되는 사람에게 돈은 해악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재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의 분량만큼 재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상이 된다면 그 재물은 나에게 칼이 되고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써야 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재물의 모든 선물을 다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재물을 어떻게 보면 빼앗다시피 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유흥과 쾌락과 자기 욕망대로 그 재물을 얼마나 멍청하면요. 13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재물이 상당할 텐데 13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말이 됩니까? 좋기 몇 억은 몇십억은 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부자인데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서둘러서 아비 집을 떠난 자녀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재물의 상실입니다. 실종입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새어나가요. 이 아들은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의 소중함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서푼같이 일하면 아버지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품삯을 측정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재물이 허비되고 난 이후에 나에게 남은 것은 그 많던 친구도 재물도 아무것도 옷도 없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상실을 깨닫는 순간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이시는 것은 넉넉하신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결핍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탄하고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로 하나님과 응답받으라는 사인입니다. 이 아들은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관계를 누가 정했어요? 아버지가 정했어요? 지가 정했어요. 지가 스스로 자격지심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적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저씨쯤으로, 돈 많은 동네 형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아버지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건데 내 손에 쥐어진 이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꼭 붙잡고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감추어두고 아버지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꼭 붙잡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노후에 뭐 먹고 살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핍절하게 삽니다. 세상에 진정한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부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으로 향하는 인생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섭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와 같이. 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아버지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돈이, 제가 죄송한 얘기로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해봤어요. 깡패, 술집, 도적, 그 노름판, 상상도 못할 거짓말 같죠.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노름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름판에 베팅을 합니다. 한 판에 판돈이 많게는 한 600~700만 원까지도 갑니다. 한 판에. 그런데 제 친구들이 그 잘난 타짜들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근데 친구들 가드 역할로 제가 뒤에서 애들 봐주고 또 라면도 끓여주고, 라면 한 그릇에 5만 원이었어요. 30년 전에. 담배 한 갑 바카스 한 병 주면은 친구들이 그냥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줬어요. 그게 노름판이에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한 판만 치래요. 노름을 했죠. 전 노름 타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패가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그냥 내질렀어요. 상대방이 10만 원을 보면 20만 원, 50만 원을 보면 100만 원. 겁도 없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상대방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아, 쟤는 노름을 하는 애가 아닌데 저렇게 돈을 과감하게 질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카드인가 보다 하고
마지막 판에는 상대방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판돈, 제가 그 판돈에서 얻은 그거는 한 400만 원짜리 판이었어요. 갔다 와서 친구가 갔다 와서 내가 이거 땄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돈을 많이 줬는데, 그때 돈을 따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따서 어떡하지? 이게 잘한 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나에게 다가올 때 불안해야 돼요.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은 싸움의 자세만 취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벌렁벌렁거려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용을 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능력을 발휘하며 사십시오.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살지 마시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가는데 저 마을 끝에 점 하나가 꿈틀거려요. 점 하나가 조금 더 앞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눈에는 그 점이 3D 입체적으로 코, 눈도 별로 안 좋은 이 노인네가 저 마을 끝에 있는 시커먼 점 하나가 아들의 얼굴에 윤곽이 확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정신없이 뛰어가서 화라끈한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아들아, 이 몰골이, 아들아 얼마나 힘들어.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너 그 돈 어디에 썼어? 너 뭐에다 왔어? 너 이 새끼 또 그럴 거야?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냥 안아주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억을 삭제하신대요. 우리의 죄의 기억을 삭제하신대요. 그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는 집으로 이렇게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종의 하나밖에 될 수 없어 이렇게 규정했지만 그것은 아들의 입장이고, 아버지의 입장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도 내 아들이었고, 나가서 집 나가서 기집질하고 죄 지을 때도 내 아들이고, 지금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도 분명히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아버지의 눈으로 새벽부터 밤중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기다리십니다. 내 아들이 지금 뭐하지? 무슨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요엘이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는 하나님과 끝말잇기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네 물음에 꼭 필요한 말로 물으셔. 왜? 하나님 오늘 늦잠을 잤어요. 하나님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안 가도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애기인데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프죠? 이렇게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조잘조잘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친구 만날 때 뭐 적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많이 속상해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민족적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작은 믿음, 코람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꺼리낌 없이 안아주신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문제의 아들이 등장하죠. 둘째 아들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 띵가띵가,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기는 피곤한데 뭐 좋은 일 있나? 종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뭔 일 있어? 종이 뭐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기쁨으로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동생 이름이 있을 텐데 종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칭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안 봐요. 저놈은 돈벌레, 내 물질을 축내는 놈,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라 칭한 자녀를, 성도를, 이웃을, 가족을 내가 탕자 취급하면서 괄시하고 정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둘째 아들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탕자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옆에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맏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너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독교의 사기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나의 형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 혼자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요. 나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마귀가 참소해요. 저희 이삭 강도사 저거밖에 안 돼요. 저 승질 내는 거 봐요. 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옆에서 그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아들이라 칭했고 그가 나를 찬양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눈물 짓고 있다. 그의 허물보다 그의 열매가 나는 더 귀하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보다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 많은 인생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가락지를, 주님의 말씀의 세마포로 나를 덧입혀 주시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있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내가 죄인 되었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